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야곱의 그 회복, 야곱의 그 베델에서의 그 회복에 대해서 잠시 들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14년 동안은 아내 라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실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살았는데 7년은 외삼촌이고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사기기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시간은 딱 6년입니다. 그 14년 동안 장인에게 사기당하고 고생하면서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인데 2명의 아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내들이 서로 투기하는 바람에 아내가 2명이 더 생겨버렸어요. 황당하게도 말입니다. 그 후에 그 장인이 좀 미안했던지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텐데 아롱지고 점 있는 짐승들은 내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짐승들은 내 거야. 황당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아롱지고 점 있는 짐승들은 싹 다 챙겨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그리고 야곱과 아들들 사이에 사흘길을 띄워놓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으로 이 아롱진 짐승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리비리하고 연약한 양을 키우면서 야곱이 축복받았습니다. 야곱 비리를 저질러서 그랬을까요? 도둑질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시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술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그토록 야곱에게 한 마리도 주지 않으려고 술수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 결정해 놓으신 그 시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통과해야 할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비결은 술수도 아닙니다. 속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은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면서까지 거짓으로 속이고 그리고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돈 자체로 보면요, 돈 자체로만 보면 라임 사태나 신라젠 사태처럼 주가를 조작하거나 사기를 쳐서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한창 시끄러운 그 국회의원 당선자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NGO 운동을 해서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그 받은 월급 갖고 집을 5채를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느냐?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도 있어요. 비리와 술수를 부리면서
재산을 긁어 모으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야곱이 6년 동안 일해서 수많은 짐승들 떼를 몰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형님을 만났던 그 기간,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아마도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곳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데 형님을 만나고 세겜성 앞에서 딱 주저앉았어요. 왜 거기서 주저앉았는지 성경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그 세겜성 주변에 목초지가 많아가지고 그 양떼, 염소떼를 키우기가 좋았다.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여기서 있다가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면 여차하면 도망가겠다. 도망가기 위한 오픈 필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가능성이 오히려 타당합니다. 자, 이렇게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세겜성 앞에 장막치고 살던 그 야곱의 가정에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했던 디나의 그 강간 사건입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그 성주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순종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서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디나 강건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서원을 갚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면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델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베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베델에 있어요. 그 장소를 오늘 보니까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가나안 그 딘나 사건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이 명령 이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밧단 아람은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그 신명기에 보면요, 이 야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조상들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곱은 방랑했던 아람 사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야곱 베델에 올라가서 모든 이방 신상을 다 세겜 상수리나무에 묻고 그 다음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받은 진짜 축복 첫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준 사건은 오늘 여기에가 처음이 아니에요. 바로 직전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언제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올라와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바로 직전 야복강 나루에서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이제 야곱은 마지막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낯선 사람을 결코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낯선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날이 새어가니 나를 가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씨름한 낯선 사람은 현현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이 야곱이 받은 진짜 축복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지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 형님을 만나기 전 처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 정말로 외롭고 괴롭고 고독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964년 마가렛 피셔백 포월라는 여성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그분이 그 강사로 오셔서 만났어요. 그분이 쓴 시를 저한테 줬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시의 원래 제목은 I had a dream입니다. 나는 꿈을 꾸었네 라는 제목인데 훗날 footprint, 발자국이라는 시로 우리들에게 알려 있습니다. 그 여성이 토론토 킹스턴 근처에서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시예요. 내용이 뭡니까?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기쁜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두 명의 발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근데 마지막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몹시 지친 모습, 그리고 고난과 고통스러운 순간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때가 가장 힘들고 내 인생의 가장 슬픈 시기였음을 알았는데, 그래서 어찌 된 건가요? 주님 어디 있나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질문했는데 결국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안고 건너간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이게 발자국 I had a dream이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때, 생사를 건 씨름을 할 때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저 역시 이런 처절한 고독의 시간, 고통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유학 시절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유학을 딱 가보니까요, 세상에 저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아내조차도 5달 만에 후에 왔어. 근데 제가 대학원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1994년 1월 1일 날 출국해갖고요, 1월 3일 날 첫 수업을 듣는데, 첫 수업 들었을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첫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앞에서 나와서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내 앞에서 딱 떨어졌어. 내가 종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이 나 못 받았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그 종이 하나 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을 할 수가 없어. 정말 그 종이를 가지고 핸드아웃 시트를 가지고 교수가 막 설명을 하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정말 난감했습니다. 손을 들고 달라그럴까, 뛰쳐나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어떻게 3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 캄캄한 시간, 전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용감했어요. 도착하자마자 2과목 6학점 들고 한 과목 인턴십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는 한 과목 3학점짜리 한 과목, 1학점짜리 2과목, 한 과목씩 2과목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3번째 학기에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 영어 공부만 했어. 그리고 4번째 학기부터 이제 2년 반 동안 한 학기 13학점씩 하면서 졸업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기숙사 방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가 화장실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갈 때 빨래비누를 갖고 갔어요. 속옷도 빨고 양말도 빨고, 큰 옷들은 그게 코인 라운드리 갖고 빨래방에서 빨래하지만, 그리고 그 빨래비누를 싱크 그 바로 밑에 놔뒀는데 제 룸메이트가 항상 궁금했나 봐요.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근데 생긴 게 꼭 노랗고 치즈하고 똑같이 생겼어. 어느 날 갑자기, 데이빗, what is this? What is this? 상상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절박한 순간, 어려운 순간, 힘든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진짜 축복 첫 번째입니다. 허벅지, 다리, 뼈가 위골되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결코 자신을 방문한 하나님을 놔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나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져줬습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야곱을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내가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진짜 축복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진짜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박하고 처절한 상태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졌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야곱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찾아갔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 야곱을 다루어야 할 뭔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훨씬 큰 위험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아버지 이삭과의 화해, 형과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속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야곱은 더 이상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하고 처절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남모르게 간직하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조화될 수 없는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좀 도덕적으로 그리고 혹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급심하고 절박한 환경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처럼 불순종의 문제, 하나님께 선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람에게 갖고 나가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갖고 나가셔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갖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죄가 스스로 폭로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보세요.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야곱 가정의 슬픈 사건, 디나의 강간 사건은 죄가 야곱을 찾아내서 슬픈 사건으로 몰아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스스로 폭로하자 야곱은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이요? 절박한 상황이. 그래서 야곱을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소원을 갚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진짜 축복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11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훗날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조를 이야기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 자손의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애굽에서 그 밧단아람에서 올라왔을 때,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지금 베델에서 예배하고 이 상황을 끝내고 이제 아버지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요셉 이야기, 이때 아버지 이삭을 요셉과 만난 거예요. 자, 요셉 이야기 전에 야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죠? 100살 때 낳습니다. 그 이삭은 몇 살 때 결혼했나요? 40살 때 결혼했습니다. 이삭 역시 이삭이 결혼하기 2년 전에 그 어머니 사라는 죽었습니다. 이삭 역시 출산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를 결코 낳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60살 때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60살 때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손자들을 몇 살 때 본 거예요? 160살 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야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명확하게 아브라함도 기억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아버지라면 쌍둥이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더 관심이 갈까요? 지금 그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자기를 불러서 천신만국 끝에 가나안 땅에 왔고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과 언약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축복으로 전해주었고 그 이삭을 통해서 손자에게 갈 것인데 누가 약속의 자녀냐면 야곱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내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자기 아들 이삭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려서 할아버지에게 들은 언약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에서가 40살이 되어서 햇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결혼하고 집을 떠나고 막 그냥 반항하고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딱 진중하게 어머니를 도우면서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에게 사랑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사랑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지금 제가 이거와 비슷한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왔을 때 이삭은 아직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나이들의 횟수를 근거로 해서 보면 야곱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나이가 97살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157살입니다. 60살이 났으니까요. 그렇죠? 이때 요셉의 나이는 6살의 소년입니다. 6살의 사내아이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17살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살부터 17살 집에서 형들에게 모함당해서 팔려갈 때까지 11년 동안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이삭하고 있었어요. 이삭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요셉의 형들 10명이 있고 자기 동생 하나 있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태어난 그 아들 이 요셉이 장자라는 사실을 이삭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들려줬던 옛날 이야기처럼 이삭도 눈이 안 보여서 이제 장님이 된 그 이삭 할아버지가 어린 그 엄마 잃은 그 요셉을 데리고 항상 저녁마다 데리고 자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유학 시절 저녁 때마다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잔뜩 빌려서 애들한테 항상 책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잠을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특별히 아들에게 데이비드 앤 골라얏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데이비드 앤 골라얏. 그래서 제가 각색을 해서 열심히 얘기해주면 어느 날 피곤해서 잠자다가 이제 스키퍼가 딱 그만 짧게 얘기하려고 아빠 그게 아니잖아 다시 이래갖고 계속해서 동일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에게 요셉이 치근대는 거 할아버지 그 얘기 다시 해주세요.
야, 너 벌써 들었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해주세요.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싹 빼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찰나, Wait a moment. 그러면서 진짜 요셉은 이삭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포스러운 순간, 희생의 칼을 들고 있었던 순간, 마지막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라. 그리고 쥐풀에 걸려있는 양을 찾아서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삭과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언약의 그 축복이 전수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그러면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말씀은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요셉은 나이가 어리지만 형님들의 위로 10명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의 대를 이어서 자신이 축복받은 장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은 채색옷은 그냥 색동저고리가 아니에요. 장자라는 선언입니다. 훗날 이제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죽기 바로 직전에 자식들을 다 한 사람씩 하나씩 축복하죠. 근데 요셉만큼은 두 아들을 다 축복을 해요. 근데 손을 어긋만큼 축복을 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째예요. 에브라임의 요셉의 장자로 축복하고 므낫세를 차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제사장인 레위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렇게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두목씩 한 거. 요셉은 장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손을 어긋맞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훗날 분열왕국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삭이 순종해서 진짜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통해서 자기 아들 야곱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수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어쩌면 부정적입니다.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밀어버렸다, 속인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형님 것을 빼앗고 속인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도 그 초창기의 야곱의 행실로 볼 때 전형적인 사기꾼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 이름이 이런 문제가 영적인 분별로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이 에서가 어떤 편에 있던 아버지 이삭의 그릇된 사랑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합세해서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논쟁한 것 같지만, 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대로 야곱이 축복받은 거예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밀려났습니다. 근데요, 성경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 다음에 함의 아들 가나안, 그 다음에 또 야곱의 큰아들 루벤, 그 다음에 야곱의 형 에서,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했는 이 팔을 어긋맞고 축복했는데, 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당한 대우를 해 주었어요. 다 그들을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정당한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그들도 품어주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불명예스러운 야곱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유는 절망의 순간에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절망의 힘든 순간에 주님을 다시 만나고 야곱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진짜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